거룩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어나 움직여야 할 때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알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주님의 일을 잘 계획하게 하시고 각 부서의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온전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쟁취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승우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셔서 온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성도가 마음 모아 함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팔복의 내용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하였는데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의 내용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 도전하는 신앙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벤처신앙, 도전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지난주에는 기도원을 통하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배짱신앙, 맞짱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은 요수아를 이야기하면서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자립신앙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바닷가는 새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새우를 먹이로 하는 갈매기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갈매기들이 굶어 죽은 까닭을 알고부터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새우잡이 배들이 바닷가에 정박하여 그물을 배에서 끌어내릴 때 그물에서 떨어지는 새우떼를 힘 안 들이고 주워 먹으며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우잡이 배들이 모두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가 버리자 스스로 먹이를 잡는 것을 잊어버린 갈매기들이 점차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립하지 못하는 신앙은, 자립하지 못하는 인생은 언젠가 갈매기들처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신앙의 부모와 아내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매기든 사람이든 생존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혹 그 갈매기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입을 벌리고 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젖병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젖병 신자가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찾아 나서는 자립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자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늘 받아먹기만 하고 남에게 의존만 하는 그런 신앙을 구걸신앙, 보조신앙, 원조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준행하며 기도하는 자립신앙인으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자립한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립하는 신앙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립신앙을 소유한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문제의 키를, 정답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야 제자들이 자립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의존할 때 심히도 나약하고 한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자립함으로 담대하고 능력이 생겼습니다. 원수들의 핍박과 방해 가운데서도 살해의 음모와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인간적인 야심에 사로잡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자 서로 사랑하고 성숙해지며 합심하고 동역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유치한 믿음의 단계에 있던 이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립신앙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자립신앙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립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립하고 하나님께는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교사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만 결론은 최후에는 자기 스스로 서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이 나를 도왔듯이 나도 이제는 남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의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성이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금방 넘어지는 신앙은 아직도 그의 신앙이 어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모 슬하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자녀들이 타지나 객지에 나가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도 역시 자립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옆에는 전부 다 원룸촌이기 때문에
이 광주로 자녀들을 내보내면서 원룸에 방을 얻어주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인도까지 하면서 저에게 인사까지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있으면 참으로 훌륭하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이 시골에서 중직을 맡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런 분들, 그런 가정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한두 번 나오다가 아예 발길을 끌어버리고 아예 잊혀져 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부모님이 지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립신앙인이 되지 못해서 부모의 인도 따라 한두 주 교회에 출석하고 대답하고 이제는 떠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 그런 형제 자매들도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빨리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립하는 신앙이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쉽게 교만하고 안일해지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인이지 자립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마다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각자 성미 주머니에 쌀을 채워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이요, 외국에도 없는 그 성미를 뜨는 이런 전통은 한국 초대교회 시에 자발적으로 생겨난 그런 일이죠. 그 여성도들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귀신을 섬기는데도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여인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 수대로 항아리에 한 숟갈씩 퍼서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것을 귀신을 섬기는 무당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적어도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그런 열심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 퍼서 모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식구들의 평안을 빌면서 한 숟갈 한 숟갈 쌀을 떠서 무당에게 갖다 바쳤으나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에게 성미로 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처음부터 자립신앙이 강했던 북한의 개성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목회자의 식량을 책임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이것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다른 세계에서는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성과를 거두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회 초기부터 이 삼자 원리에 기초하여 즉 자립전도, 자립정치, 자립운영 이 독립적인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결과 세계 초유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선교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0개 국가에 1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이 숫자는 점점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런 자립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자립적인 신앙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버지 요셉의 공로덕택으로 원래는 요셉 지파 하나였는데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인정받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좋은 땅을 2배의 몫을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분양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14절에 보니까 그 지파들은 자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고 이에 여호수아는 산지를 허락하면서 15절에 그러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서 가져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호강하며 자란 사람일수록 자족할 줄 모르고 자립할 줄 모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는 애굽의 총리를 하였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호강호의호식 하였으므로 자족할 줄 모르고 자립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럽게 잘해주어도 만족과 감사가 없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자립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호강하여 커서 그런지 그들은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과 많은 몫을 차지했는데도 더 달라고 불평합니다. 자족을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처럼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이 자족하는 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욕심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으며 만족이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적게 내는 것이 곧 만족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욕심을 적게 내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만약 당신이 누구를 행복하게 하려면 소유물을 증가시켜 주지 말고 그의 욕심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작은 돌섬이 하나 떠 있습니다. 보기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암초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작은 돌섬은 아무리 큰 풍랑이 휘몰아친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수만 톤의 군함이 와서 밀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함이 부서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조그마한 돌섬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지구라는 땅덩어리와 연결된 큰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존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탄탄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떤 풍랑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이 바로 자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형이 지금 당장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형이 망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형이 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망해서 형이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그 형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여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나 완고하고 그리고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업이 힘들 때 주님께 매달려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회복되면서 점점 주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는 오히려 그가 사업이 다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왜 사업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지 돈 몇 푼 더 번다고 주님을 떠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 사실을 모르냐는 말입니다. 왜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고 바보처럼 거지가 되었을 때에야 마지못해 주님께 매달리는 그 어리석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께 뿌리를 둠으로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앞 못 보는 소경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제니 화인 크로스비 여사가 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많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가정부 식모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는 9살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진 그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그 눈으로 우리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그런 9살 때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고난 중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족할 줄 알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없는 것만 찾아서 원망하는 사람인 줄 믿고 우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자족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립할 줄도 몰랐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는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임에도 지나치게 의존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현재의 땅이 좁으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살림지대라도 개척하여 확장하라고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 사람들은 16절에 그들은 기계와 부대로 무장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어서 우리가 그들을 결코 몰아낼 수 없습니다. 볼멘 소리로 대꾸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독립심도 없었고 자립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받기만 하려는 의타심이 강했습니다.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존적인 신앙에서 독립적인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끌리는 신앙에서 이제는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하며 이제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자립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가나안 땅에서 친히 농사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 드린 것이 바로 맥추절의 시초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비록 적은 것이나마 처음으로 수확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신앙은 지금까지 받아만 먹는 신앙인이었는데 이제는 자급자족의 삶,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죠. 반석에서 생수 터져서 마시게 해주셨죠. 의복과 신발이 닳아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죠. 추위와 더위도 막아주시며 불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내비게이션 지도 나침판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립해야만 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는 자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절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 우리는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 때, 그리고 초신자일 때는 좀 원조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만 이제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이 지나면 스스로 자립하고 이제 나눔을 도와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스스로 신령한 우물을 파고 영생의 물을 떠먹어야 됩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고 이웃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파할 줄 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꿇어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꼭 전화하고 연락해서 차로 모시고 가야 마지못해 나오고 성경책도 교회 거 옆에 사람 거 빌려서 보고 주일 헌금도 처음에는 남이 대신 내주고 기도도 자기 문제인데 남이 대신 기도해주고 매사에 남한테 의지하고 도움받는 신앙은 5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그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과 온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사무엘하 6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개월을 믿었어도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립신앙입니다.
장성한 믿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지 못한 나방은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굳은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한 그 병아리는 걸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영적 수준도 장성한 수준, 어른과 같은 수준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의 수준도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지도해야만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모두 장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적과 같은 말씀이 아닌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도 먹고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훈계도 권면도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칭찬과 권면과 축복과 천국 이야기만 해서는 그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지옥 간다, 혼도 내고 훈계도 하고 지적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가르쳐야 그것을 받아먹을 줄 아는 성도가 자립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권사 안에 치마끈 붙잡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마끈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존적인 신앙, 의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삼류 그리스도인밖에 못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없을 때는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기면 신앙의 밑바닥까지 자기 속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분가하여 자립을 하듯이 신앙 또한 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독립을 할 수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다닌 지 이제 1년쯤 됐으면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영접해야 되고 연수에 따라 집사와 아름다운 직분과 직책도 감당해야 되고 이제는 풋내기 성도가 아니라 노련한 신앙인으로서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하여 권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5년 10년을 믿었는데도 영적으로 연약하여 시험에 들고 여전히 남의 근심과 기도 제목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는 자립정신 가지면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립신앙 갖기 위해서는 개척자 정신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요셉 자손들 자기들이 할당받은 땅이 좁다고 볼멘소리로 불평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 살림지대를 개척하라. 15절에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 되리니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노력하는 개척신앙 가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개척해 나가라, 기경하라. 이 모든 것이 개척하는 삶을 살아라.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기경하라, 개척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종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을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싸워서 몰아내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맘만 먹는다고 그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힘써서 일하라 당부합니다. 성경 배우는 일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전도에 힘쓰라, 성숙에 힘쓰라, 봉사에 힘쓰라, 화해에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싸우는 자,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은 노력하는 자의 몫이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어 속담에 디그하는 자는 배그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디그는 뭡니까? 노력하는 자는 배그 구걸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 많은 뱃사공이 한 젊은이에게 자신의 양쪽 노를 맡겼습니다. 젊은이가 노를 저으면서 보니까 한쪽에는 기도하라 그 노의 손잡이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쪽 노의 손잡이에는 일하라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노인이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한쪽 노만 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한쪽 노만 저으면 앞으로 나아갑니까? 제자리입니다.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노력은 쌍둥이 형제요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노력은 손을 잡고 함께 일하는 법이지 따로따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립하는 마음으로 힘써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노력 두 개의 노를 잡고 인생의 배를 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백성을 도우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일하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결과물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기도하기를 위하여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하여 손을 펴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떠나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개척자입니다. 자기 가족의 구원과 번영을 위하여 애굽을 개척지로 삼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간 인물입니다. 다니엘 역시 개척자입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결과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현대인은 너무 값싼 은혜만 찾고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 싸구려 은혜만 찾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얻는 은혜만을 사모하지 시급자가를 지고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면서 받는 그 값비싼 은혜는 기피하며 살아간다. 손쉽게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값을 치르며 그 풍성한 값비싼 진짜 은혜는 기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감추인 보화와 축복의 땅을 쉽게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척 정신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신앙의 삶을 개척하여 축복의 시경들을 더 넓혀나가는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9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무디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성경 구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파트너라면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큰 계획, 담대한 계획, 원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를 그 옆에다가 써놓고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그는 비록 17살의 부모 곁을 떠나 백지로 일자리를 찾아 나온 참으로 불우한 환경의 사람이 세계 최대의 전도자로서 여자신학교를 세우고 복음성과 보급에 힘쓰고 빈민 선교 활동에 전념하고 신앙 부흥운동과 복음 대전도 집회를 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초라한 오두막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립 개척 정신으로 나간 결과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놀다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법 없습니다. 밤낮 쉬지 아니하고 손에 못이 베기도록 연습한 결과 최고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하는 수고가 있을 때 찬란한 영광이 있는 법이죠. 우리 앞에 놓인 미래가 황무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개척하여 옥토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